여러분들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 여러분이 요즘 꾸고 있는 꿈이 무엇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 꿈이 우리가 저녁에 꾸는 꿈이 아니고 내 인생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내 인생의 꿈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꾸는 꿈이 무엇일까요? 우스갯소리로 이 직장인들이 3대 대박 꿈이 있다고 합니다. 직장인들의 3대 대박꿈, 첫째가 무엇일까요? 로또 복권에 당첨이 되는 것, 두 번째는 이 건물주가 되는 것, 세 번째는 주식이라든가 코인에 당첨돼 뭡니까? 대박이 나가가지고 그래서 상사 얼굴에 사직서 던지고 그리고 튀어나오는 것, 이것이 직장인들의 3대 꿈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요, 실제로 얼마 전 인터넷에서 아주 재미있는 설문조사를 보았습니다. 만약 당신에게 100억 원이 주어진다고 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평화를 위해서, 아니면은 구제를 위해서, 아니면 선교를 위해서 그 돈을 쓰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설문조사를 봤더니 이래가 뭐냐? 그거는요, 이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숨만 쉬면서 살기라고 하는 그런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농담처럼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지만은 이 유머 속에는 현대인의 가진 이 꿈의 본질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상이 말하는 꿈과 성공의 종착역은 결코 무엇일까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이 땅에서 땅땅거리며 편안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릴 때부터 내가 꿈이 무엇이냐고 하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많이 받고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이제는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부터는요, 꿈이 달라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 아파트 평수가 얼마나 넓은 평수를 가지고 있느냐, 자동차 배기량이 어느 정도 되느냐, 또 여러분, 또 우리가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통장의 잔고의 숫자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높은 곳으로 가라, 높은 곳으로 올라가라, 더 많은 것을 움켜쥐라.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고 이것이 너의 인생을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는 어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쫓는 그 꿈에서 완전히 자유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고 자녀들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다니는 그런 꿈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속에서 성실하게 일해서 좋은 결실을 맺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의 이 치열한 경주를 잠시 멈추고 한 가지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인가? 지금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쫓고 있는 이 꿈은 과연 영원한 것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난생 처음으로 7성급 호텔에서 하룻밤을 자게 되었습니다. 호텔의 길을 가가지고 호텔 문을 여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호텔 방 바닥에 이 최고급 대리석 바닥으로 쫙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장에는 샹들리에가 이게 아름답게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고급 소파에다가, 그리고 창문을 열어보게 되니까는요, 앞에는 넓은 바다가 활짝 이렇게 바다가 펼쳐져 있는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호텔을 딱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여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나 호텔에다가 그이는 이제 가구들을 바꾸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유명한 가구점에다가 연락을 해가지고 호텔에 있는 가구를 바꾸고 고급 가구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벽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벽지도 다시 도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들여가지고 전부 다 호텔을 전부 다 다시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거 호텔이고 자기도 아닌데,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호텔에다가 자기 전 재산을 쏟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집도 아닌데 이 호텔에다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쏟아붓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니까, 나는 여기서 평생 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거기 호텔은 남의 집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언젠가 체크아웃을 하는 날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체크아웃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이제 호텔 키를 반납을 하고 거기에 있는 거 모든 거 놔두고 그러고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람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됩니까? 참 어리석다, 미련하다.
그런 생각이 들게 될 것입니다. 왜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그 호텔 방은 체크하는 날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은요, 이 어리석은 이 투숙객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닌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영원한 정착지가 아니라 잠시 머물다가 가는 인생이라고 하는 여행지의 호텔방과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외 없이 이 땅의 삶을 끝내고 체크아웃을 해야 할 때가 돌아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영원히 진짜 돌아갈 집 하늘나라 본향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리고 언젠가는 두고 가야 할 이 땅의 호텔방을 꾸미는 데만 모든 시간과 물질과 열정을 쏟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꿈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지고 성공하는 것도 좋은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이 인생의 최종 목적지가 되어버린다고 하면은 그만큼 허무하고 비극적인 그런 인생은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밤낮으로 달리는 동안에 우리 영혼의 시선이 어디에 향하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땅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쁜 숨을 몰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땅의 성공과 안락함이라고 하는 유혹을 넘어서 전혀 다른 차원의 꿈을 꿨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나그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한 하늘의 꿈을 꿈고 세상을 유혹을 이기면서 그러면서 충성으로 삶을 살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세상의 잠시 잠깐의 유행과 안개 같은 성공에 매였던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신 영원한 저 본향으로 향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세상의 꿈을 넘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진짜 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품었던 그 위대한 꿈의 실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러분, 오늘 본문 11장 11에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라고 우리가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기 11장에 나타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느냐, 이 땅의 외국인이요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여행을 가는 번향을 향해서 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잠시 머물고 있다가 다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그네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우리가 고백을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는 나그네이다, 잠시 머물다가 갈 뿐이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 땅에 모든 인생과 시간을 투자하고 살아가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는요, 이 땅은 내 집이 아니네라고 이렇게 찬양을 부르고 있지만은 실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짚어보게 되게 되면은요, 우리는 마치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렇게 인생과 물질과 시간을 거기에 쏟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라고 하는 영적인 정체성을 잊어버리게 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땅의 꿈에 목을 매게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태어나가지고 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비행기를 타서 탔는데 1등석 퍼스트 클래스를 타게 되어졌는데 비행기에 가서 보니까는요, 의자가 뒤로 접혀지는데 침대처럼 완전히 딱 눕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앞에는 이 큰 모니터가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승무원들이 자기를 어떻게 대우느냐, 완전히 VIP 대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분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목적지를 가게 되는데, 그런데 목적지에 도달을 했습니다. 목적지에 도달하니까 이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짐을 챙겨서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안내 멘트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요, 내릴 생각을 전혀 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승무원이 와가지고 이제 내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은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돈을 얼마나 주고 이 1등 인석을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왜 내리냐고,
나는 여기서 영원히 살 거라고 그러면 내려지를 않은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할까요? 승무원이 조용하게 공항 경찰을 부르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비싼 돈을 내고 1등석 자리를 차지했다 하더라도 그 자리는요, 이 목적지까지 갈 때까지만 빌려 쓰는 그런 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아무리 아쉬워도 벨트를 풀고 그리고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바로 이 1등석 비행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쩌면은요, 물질적인 부여를 줄 수도 있을 거고 또 한번 높은 지위라든가 성공적인 세상의 성공의 자리에 앉혀놓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우리 언젠가는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내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종착지에 도달하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려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요, 오늘 이 하늘나라의 비전에 대한 비전을 가졌던 사람과 그것을 잃어버렸던 사람의 선명한 대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평생 장막, 다시 말하면 텐트를 치고 살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돈이 없어가지고 장막을 치고 텐트 안에서 살았을까요? 이 아브라함은 어마어마한 거부였었습니다. 자손도 많고 그리고 이 가축도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심지어는 집에서 기르고 있는 사병들이 몇 명이었냐? 318명이나 되는 이 사병들을 기르고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가였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게 되면 강남에 수십 층 되는 빌딩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대재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브라함은요, 자기가 이 세상에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을 하지 않고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늘 살면서 텐트를 치고 그리고 이것저것으로 옮겨 다니며 삶을 살아왔었습니다. 그런데 롯은 어떤 삶을 살아왔었습니까? 롯은요, 이 소돔성의 화려함에 미혹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소돔성을 선택하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소돔성에 들어가서 소돔성 사람들처럼 거기다가 대리석으로 집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화려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롯은요, 세상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갔던 그런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이 불타버리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아브라함의 길을 걷고 있는지 아니면은 롯의 길을 지금 걷고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을 벌고 직장에 다니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수고는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가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동안에 잠시 거쳐가는 텐트요, 비행기 좌석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로 지혜로운 성도는 이 땅에서 롯처럼 영원히 살 것처럼 집을 짓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제든지 주님이 부르시면 툭툭 털고 자리를 일어날 수 있는 나그네 영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짐이 가벼워야 그래야 편안하게 멀리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의 지나친 욕심과 염려의 무거운 짐들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여행과 나그네임을 고백을 할 때 바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당당함과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성공에 교만해지지 않고 세상의 실패에 낙심하지 않은 진짜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썩어질 꿈이 아닌 영원한 나라를 향해서 가볍고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6절 상반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가 이 진짜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 인생의 진짜 목적지가 어디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우리에게는 더 나은 본향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최종적 목적지가 어디냐? 이 세상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가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이라고 지금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지금 이 믿음의 조상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당당하게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 기쁘게 살아갈 수 있었는 비결이 뭐냐? 딱 하나였었습니다. 그들의 가슴 속에는요, 그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보다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답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불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꿈을 내려놓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 하늘나라 천국이 얼마나 더 나은 곳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성공이 최고인 줄 알고 그것만 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성공과 꿈은 치명적인 한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유통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아주 자린고비 아주 부자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저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소원 좀 들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이 물어봤으면 그 소원이 뭐냐 그랬더니 이 사람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제가 천국에 갈 때 딱 가방 하나만 들고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다 가방 하나만 들고 갈 수 있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이가 없어도 그래도 그냥 어떻게 하면 그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방 하나만 딱 들고 오라고 그러니까는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팔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금으로 다 바꿔가지고 가방 안에다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천국에 딱 들어가가지고 이 천국 입구에 섰습니다. 베드로가 딱 보게 되니까는요, 이 새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이 가방을 하나 딱 들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물어봤습니다. 베드로가, 아니, 천국에 어떻게 해서 이 가방을 들고 오게 되느냐? 천국에는 아무것도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래도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가지고 이 가방 하나 들고 오게끔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라고 큰 소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궁금해가지고 도대체 저 가방 안에 뭐가 들었는데 그걸 들고 왔을까 싶어가지고, 그래서 가방을 한번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하고 열어봤습니다. 그래봤더니 그 속에 뭐가 들어있냐면요, 황금 덩어리가 들어있는 겁니다. 황금 덩어리가. 베드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걸쩍거리면서 그걸 물어봤어. 아니, 이건 뭐하러 가져왔어요? 천국에 보도블록을 뭐하러 가지고 왔냐고. 그러고 보니까 천국은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천국은 보도 길이 전부 다 황금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는 이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되어 있어요? 21장에 보게 되면은 맑은 유리 같은 황금으로 천국이 되어 있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벽도 전부 다 황금인 것입니다. 그런데 보도블록으로 쓰는 그 재료를 뭐 하려고 그러니까 들고 왔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성공과 꿈에 목을 매는 모습이 어쩌면은요, 천사들이 볼 때는 천국의 보도블록 몇 조각을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길을 쓰고 애를 쓰고 인생을 거기에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꿈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도 사소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진짜 품어야 할 꿈이 왜 하늘나라에 있어야 되는지 실제 예화가 있습니다. 1900년도 초에 아프리카에서 평생을 바쳐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이 선교사 헨리 모리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부부가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그리고 본국 미국으로 귀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배를 타고 오게 되는데 그 배 안에는 누가 타고 있었느냐? 미국의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을 갔다가 그리고 그 배에 함께 타고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배가 이제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요, 수많은 군중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악제 연주가 울리고 그리고 레드 카페가 쫙 깔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환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대한 이 환영식이 끝나고 난 다음이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드디어 이제 이 모리슨 이 부부도 이 배 한쪽 부서에 있다가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배에서 내려보게 되니까 아무도 자기를 환영해 주는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머물 수 있는 그런 집조차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씁쓸하고 허전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녁에 이제 집에 머무르고 있는 방에서 한쪽 구석에서 저녁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평생을 다해서 제 인생을 다하고 청춘을 다해가지고 저 아프리카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때로는 금전을 잃을 때도 있었고 병들어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렇게 이 평생을 바쳐가지고 저 아프리카 미지에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나에게는요 환영을 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저는 지금 제가 머무를 수 있는 방 한 칸도 제대로 없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그리고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 순간에 성령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자기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리스나, 내가 저 아프리카에서 수고하고 있었던 것을 다 알고 있단다. 네가 이 땅에서는 너를 아무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집도 없지만, 그렇지만은 내가 이 본향에 돌아오는 날 내가 수많은 천군과 천사를 동원해서 너를 환영하고 영원한 본향에 머물도록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그 음성이 들려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리슨 선교사는 그 순간 그 자리에서 회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서운했던 그 마음을 회개하고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날마다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달려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대통령처럼 화려한 카페 위를 걸으면서 사람들의 박수를 받는 세상적인 성공의 꿈을 꾸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비록 이 땅에서는 알아주는 이 없고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영원한 하늘문이 열릴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영과 자라있도다 눈물을 닦아주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계시냐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우리 골로새서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공고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진짜 우리의 꿈은요 이 땅에 썩어질 유통기한이 있는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꿈은요 영원한 본향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본향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고 이 세상에 유혹을 뿌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떤 꿈을 과감히 내려놓고 영원한 본향을 향해 시선을 고정하며 날마다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꿈을 꾸고 날마다 이 땅에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이 뭐냐고 하는 것입니다. 16절 하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꿈을 접어버리고 그리고 하늘의 꿈을 향해 달려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웃고 그리고 우습게 여기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너 교회 다녀, 교회가 아니 좋은 주일날 일요일날 어디 구경이나 가든지 아니면 가족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이나 먹으러 가지 뭐하라고 교회 가지고 그리고 가서 봉사하고 가서 돈 바치냐 헌금하냐 하고 비웃으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창조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도리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나는 내 자녀인 것이 조금도 부끄럽지 않다, 너는 나의 자랑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랑으로 삼으신다고 한다면요 여러분, 더 이상 우리가 무엇이 부럽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 사람이요, 두 여자분이 만나가지고 서로 자식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 분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들은 이번에 임원으로 승진을 해가지고 그래서 회사에서 최고급 승용차도 사주고 그리고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가끔 올 때마다 나에게 아주 용돈도 많이 주고 그리고 맛집에 유명한 맛집에 데려가서 그래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준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편에 있는 사람이 한 말이 우리 아들은 좋은 직장도 다니고 벌이도 변변치 못해가지고 그래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나에게 감사하다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러면 도대체 당신 아들은 당신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요
두 번째 얘기를 했던 분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들은 비록 돈을 못 벌고 있지만 매 주일마다 우리 집에 와서 그리고 와가지고 우리 인사를 하고 그리고 용돈도 지어주고 그리고 가끔씩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래. 나는 우리 아들이 비록 크게 성공을 못했지만은 우리 아들이 늘 엄마 고맙습니다. 엄마 기도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삽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자랑스러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아들이 자랑스러운 아들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불의하게 살아가는 그런 자들은요 부끄러운 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부모님의 뜻을 헤아리는 그런 자녀가 부모에게는 도리어 자랑스러운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높은 빌딩을 가졌는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지 관심이 없으십니다. 비록 세상에서는 낮고 평범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며 눈물을 흘리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시대 당시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했었습니까? 그 중에서도 이 카타콤에 들어갔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카타콤이 뭡니까? 제 지하 무덤을 말하며 무덤에 들어갔던 그런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로마 제국은 당시에 이 예수 믿는 그런 사람들을 사자의 밥이 되게 하기도 하고요. 또 십자가에서 못을 밟고 그리고 불로 화형을 시키는 그런 악랄한 짓을 하게 되어졌었습니다. 그때 세상과 타협했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합니까? 로마 황제의 무릎을 꿇고 그리고요 이제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들은요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바로 로마 카타콤, 지하 무덤, 그 무덤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무덤에 들어갔던 성도들은요 너무나도 비참한 인생을 살아왔었습니다. 심지어는 그 가운데에서 태어난 아이들은요 단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하고 그곳에서 태어났다가 그곳에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도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그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의 나라를 꿈을 꾸었던 이 사람들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느냐, 나중에 결국에는요 로마가 이 기독교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요 이 로마 카타콤 안에는 참 여러 가지 많은 글들이 쓰여져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글은 이런 글이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의 아내와 자녀가 잠들어 있다. 그들은 세상의 해를 보지 못했으나 이제 영원한 주님의 빛을 보고 있다. 우리는 패배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곧 번향에서 만날 것이다.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과 가난과 그리고 고통 속에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에 꿈을 꾸고 있었습니까? 바로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꿈이 있었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사명을 감당했던 그 성도들로 인해서 오늘 기독교가 전 세계에 증거되고 오늘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은 언젠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꿈만 쫓아 열심히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너는 세상에 참 바쁘게 살았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한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부끄러운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요 비록 이 땅에서는 화려하지 않을지라도 내가 세상의 유혹을 이겨내고 영원한 내 나라를 위해서 꿈을 꾸며 달려왔거나 내가 너를 안다, 너는 나의 자랑이다 인정받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은요 이 땅의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꿈을 꿈고 그리고 달려온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 하늘에서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한 성을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하늘나라를 향한 꿈을 꾸고 충성을 다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성 천국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공의를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재앙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셔서 이 찬양을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 배우신 성령의 불이 와소서 붕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주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 땅에 유통기한이 있는 세상의 꿈을 향해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꿈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요 우리 인생의 종착지에 우리가 도착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만약에 우리가 이 없어질 세상의 꿈을 꾸고 살아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바라고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셔서 저 천국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일을 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